에제키엘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전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1장 에제키엘이 환시를 보다. 제30년 넷째 달 초 닷새 날이었다. 나는 유배자들과 함께 크베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달 초 닷새 날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5년에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지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발현.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에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또 그 한가운데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저마다 넷이었다.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낸 구리처럼 반짝거렸다.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방으로 사람 손이 보였고 네 생물이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 있었다. 그들의 날개는 서로 닿아 있으면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저마다 곧장 앞으로 갔다.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 넷이 저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진 채 저마다 두 날개는 서로 닿고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데 몸을 돌리지 않고 어디로든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갔다. 그 생물들 가운데에는 불타는 숯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생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횃불의 모습 같았고 그 불은 광채를 낼 뿐만 아니라 그 불에서는 번개도 터져 나왔다. 그리고 생물들은 번개가 치는 모습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다.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생물들 옆 땅바닥에는 내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생김새는 빛나는 녹주석 같은데 넷의 형상이 모두 같았으며 그 모습과 생김새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사방 어디로든 갔다. 바퀴 테두리는 모두 높다랗고 보기에 무서운 데다 그 네 테두리 사방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곁에서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떠올랐다. 어디로든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은 영이 가려는 그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다. 또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빛나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무섭게 자리 잡았는데 그들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그 궁창 밑에서 생물들은 두 날개를 서로 맞닿게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는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 같았으며
군중의 고함소리, 진영의 고함소리 같았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가 멈출 때에는 날개를 접었다.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어자 형상이 있고 그 어자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앉아 있었다.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붙이와 같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은 불처럼 보였는데 사방이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나는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를 들었다. 2장. 에제키엘이 소명을 받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네가 정갈대 한가운데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듣든 말든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 보이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었다. 3장.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너를 보낸다.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민족들에게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모두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어서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네 얼굴도 그들의 얼굴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네 이마도 그들의 이마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 이마를 바위보다 단단하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모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네 동포 유배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들이 듣든 말든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런 다음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던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때 큰 진동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그 큰 진동 소리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그 곁에 바퀴들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렇게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가 쓰라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가는데 주님의 손이 나에게 무겁게 내리셨다. 나는 크바르 강가에 사는 이들, 곧 텔 아비브에 사는 유배자들에게 이르렀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랫동안 그들 가운데 아연히 앉아 있었다. 예언자 파수꾼. 이래가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고 말하는데도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곧 네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살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의 악과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저지르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가 죽게 하겠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가 한 의로운 행실들은 기억되지도 않은 채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네가 경고해 주어서 그 의인의 죄를 짓지 않게 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에제키엘이 벙어리가 되다.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넓은 계곡으로 나가보니 전에 크바르 강가에서 본 것과 같은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라.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제 밧줄로 묶여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그때에 너의 입을 열어줄 터이니 너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4장.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된다. 너 사람의 아들아, 벽돌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그 위에 도성 하나를, 곧 예루살렘을 새겨라. 그런 다음 그 도성에 포위망을 쳐라. 공격 보루를 세우고 공격 축대를 쌓아라. 또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기계를 성 둘레에 놓아라. 그리고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우고 그 도성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이렇게 그 도성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좁혀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안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너는 또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그 위에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놓아라.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네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들 죄의 횟수만큼 날수를 정하였으니 곧 390일이다. 너는 그렇게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그 날수를 채운 다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유다 집안의 죄를 짊어져라. 하루를 한 해씩으로 쳐서 40일 동안이다.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돌리지 말고 팔을 걷어붙인 채 그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나는 너를 밧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옆구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누에콩과 불콩과 기장과 귀리를 가져다가 그릇 하나에 담아 네가 먹을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동안 곧 390일 동안 그 빵을 먹어라. 네가 먹는 음식은 저울로 달아 하루에 23킬씩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양을 재어 하루에 6분의 1 흰씩 마시는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너는 그 빵을 보리빵처럼 구워 먹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워라. 그런 다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민족들 사이로 내쫓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처럼 부정한 빵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고기가 제 입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러면 인분 대신 쇠똥을 쓰도록 허락한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에 쌓여 빵을 저울로 달아먹고 놀라서 떨며 물도 양을 재어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모자라 하나같이 놀라면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쓰러져 갈 것이다. 5장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상징 행동. 너 사람의 아들아,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다가 그것을 이발사의 면도날처럼 사용하여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나누어라. 그리고 포위 기간이 끝날 때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로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성을 돌며 칼로 내려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들고 그것들을 뒤쫓겠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에서 조금은 남겨두었다가 네 옷자락에 묶어두어라. 다시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꺼내어 불 속에 던져 살라라. 거기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집안으로 번질 것이다. 상징 행동의 풀이.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나는 그 도성이 문나라에 둘러싸여 민족들 한가운데에 자리 잡게 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나의 법규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거슬렀다. 나의 규정들을 둘레에 있는 나라들보다 더 거슬렀다. 정녕 그들은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둘레에 있는 민족들보다 더 반항하여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둘레에 있는 민족들의 법규들을 지켰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나도 너 예루살렘을 대적하겠다. 그리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네 가운데에 벌을 내리겠다. 너의 그 모든 역겨운 것 때문에
내가 전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그런 일을 너에게 하겠다. 그리하여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듯 너에게 벌을 내리고 그러고도 너에게 남은 자들을 모두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네가 너의 그 모든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으로 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잘라내고 동정하지 않으며 또한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너의 주민 3분의 1은 성 안에서 흑사병으로 죽거나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고 3분의 1은 너의 성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또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린 다음 칼을 빼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분노를 다 쏟아내어 그들에 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내 속을 후련하게 하겠다. 이렇듯 내가 그들에 대한 화를 다 쏟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 주님이 질투 속에서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또 지나가는 모든 이가 보도록 내 둘레에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너를 폐허와 우쇳거리로 만들겠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며 열화 같은 징계로 너에게 벌을 내리면 너는 둘레에 있는 민족들에게 우쇳거리와 치욕거리가 되고 교훈과 놀람거리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너에게 비참한 굶주림의 화살, 곧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멸망의 화살을 쏠 때 나는 너의 굶주림을 더욱 심하게 하고 너희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나는 또 너희에게 굶주림만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흑사병과 피가 너 예루살렘을 휩쓸어 지나가게 하고 너를 칠 칼을 끌어들이겠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6장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것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느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에게 말한다. 보아라, 나 이제 너희를 칠 칼을 끌어들여 너희 산당들을 없애버리겠다.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으로 던져버리겠다. 나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죽음을 그들의 우상들 앞에 가져다 놓겠다. 그리고 너희 뼈를 너희 제단 둘레에 뿌려 놓겠다. 너희가 사는 곳마다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산당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며 너희 우상들은 부서져 없어지고 너희 분향 제단들은 조각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만든 것들은 없어지고 너희 한가운데에 있는 살해된 자들이 널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진 다음에는 내가 일부를 남겨 민족들 가운데에서 칼을 벗어나 살아남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민족들 사이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나를 배반하여 간음하던 그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우상들을 쫓아 간음하던 그들의 눈을 나는 부수어 버리겠다. 그러면 그들 자신에게도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들, 자기들의 그 모든 역겨운 짓들이 메스껍게 보일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여라. 아, 슬퍼라. 이스라엘 집안이 저지른 악하고 역겨운 그 모든 짓, 그들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멀리 있는 자들은 흑사병으로 죽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남은 자들과 보호받던 자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내 화를 그들에게 다 쏟겠다. 높은 언덕마다, 산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잎이 우거진 향염나무 아래마다, 자기들의 온갖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 자기네 제단들 둘러에 있는 그 우상들 사이에 살해된 자들이 널려 있게 되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손을 뻗어 광야에서 리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는 땅을 모조리 황무지와 불모지로 만들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7장.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왔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이렇게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 사방에 끝이 왔다. 이제 너에게 끝이 닥쳤다. 나 이제 너에게 내 분노를 쏟아붓고 네가 걸어온 길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너의 역겨운 짓들을 모두 너에게 되갚으리라. 나는 너를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리라. 오히려 네가 걸어온 길을 너에게 되갚고 너의 역겨운 짓들을 내 가운데에 남아있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재앙에 재앙이 잇따라 온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보아라, 그 끝이 깨어나 너에게 왔다. 이 땅의 주민들아, 너에게 끝장이 왔다. 그때가 왔다. 그날이 가까웠다. 산에서 지르던 환호의 날이 아니라 경악의 날이다. 나는 이제 곧 너에게 내 화를 퍼붓고 너에게 내 분노를 다 쏟으리라. 네가 걸어온 길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너의 역겨운 짓들을 모두 너에게 되갚으리라. 나는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리라. 오히려 네가 걸어온 길에 따라 너에게 되갚고 너의 역겨운 짓들을 네 가운데 남아있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이렇게 내려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보아라, 그날이 왔다. 보아라, 그날이 왔다. 끝장이 닥쳤다. 몽둥이는 꽃을 피우고 교만은 봉우리를 맺었다. 폭력이 일어나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그 무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떠드는 소리도 영화도 없으리라. 그때가 왔다. 그날이 다가왔다. 사는 자는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는 슬퍼하지 마라.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진노가 내린다. 판 자는 계속 살아있다 하더라도 팔릴 것은 되찾지 못하리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 대한 환신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나팔을 불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아무도 싸움터에 나가지 않으리니 나의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흑사병과 굶주림이 기다린다. 들에 있는 자는 칼에 맞아 죽고 성 안에 있는 자는 굶주림과 흑사병이 삼켜버린다. 더러는 살아남아 산으로 오르지만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저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며 슬피 울리라. 손은 모두 맥이 풀리고 무릎은 모두 젖어 물이 흐르리라. 자루옷을 두른 그들을 공포가 뒤덮으리라. 얼굴마다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머리는 모두 밀어 대머리가 되리라. 그들은 은을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그들의 급은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리라. 주님이 진노하는 날 은도 금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그들의 식욕을 채우지도 그들의 배를 불리지도 못하리라. 그것들은 도리어 그들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랑스레 여기던 아름다운 장신구로 역겨운 신상들,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장신구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리라. 나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노획물로 이 땅의 악인들에게 약탈물로 넘겨주어 더럽히게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사람들이 내 보물을 더럽히고 강도들이 들어와 그것을 더럽히게 하리라.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은 살인 재판으로 가득하고 이 도성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나는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못된 것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하리라. 힘센 자들의 자랑에 끝장을 내고 그들의 성소들을 더럽히게 하리라. 공포가 들이닥치면 그들은 평화를 찾아도 얻지 못하리라. 파멸에 파멸이 겹쳐오고 소문에 소문이 뒤따르는데 예언자에게 환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사제에게서는 가르침이 원로들에게서는 조언이 사라져 버리리라. 임금은 슬퍼하고 제후는 절망을 옷처럼 입으며 이 땅에 사는 백성의 손은 떨리리라. 나는 그들이 걸어온 길에 따라 그들을 다루고 그들의 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